제가 또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예. 네, 다니엘서 6장을 같이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은 1249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그리고 아까 제가 못 나눴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7시 20분 비행기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 기도 카드를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위해서 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에게 기도가 유일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두세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홀로 계실 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몽골 현지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청소년 수련회로 아이들을 섬기는데 한 명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금요일에 출국합니다. 혹시 출국하는 모습을 좀 보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7시 20분 비행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마 5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받을 텐데 같이 라이드는 아마 목사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송해 주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늦게 오시면 안 되고요. 5시 전에 오셔야 저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과 아마 간증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도 내가 참여한 이 선교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몇 명 애들이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패나 안 끼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지난 거의 몇 개월이죠? 5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는 숄텀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몇 번 모이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그 고통을 바라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빵빵 터지더라고요. 소위 요즘 말로 은혜가 정말 터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길이 열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처음에는 참 마음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뒤로 갈수록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라 그런 긴장감 가운데 막판에는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또 갈수록 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마시고 저희가 6일날 떠나서 8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깁니다. 그래서 길어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이거 약간 프로젝트 약간 뒤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그럼 이게 약간 터질 텐데, 여기를 보셔도 되고 같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1, 2절을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3, 4절을 읽고 형제님들이 5, 6절을 읽고 좀 복잡한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 2절, 자매님들이 3, 4절, 형제들이 5, 6절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깨어나므로 왕이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득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낸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박하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전에 그대로 사실을 성경을 돌리고 기억하며 대학들에게 함께하였다. 그 물류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화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내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모든 묻히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물어오기를 마감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범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라를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자들이 이는 나의 뜻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 뺏기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심히 일어서서 그래서 오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어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제사장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간전하니 사자들이 꼭 그들을 훔쳐서 끝까지 던졌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거룩하시며 완전히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조과 자를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가 그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충성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6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도전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잘 안 보이죠?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개인의 핵심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내용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12가지 항목이 이제 그 덕목이 나왔는데 1위가 이게 순위별로입니다. 1위가 주체성, 2위가 설득력, 실행력, 과제 발견력, 계획력, 창조력, 발신력, 경청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하니까 약 300개 기업에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세요? 잡을 찾는 사람들, 내가 저래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이거 옛날 조사예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내용으로 무슨 강연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능력을 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어떤 천재, 그죠? 아니면 슈퍼맨. 여러분들의 갖고 싶은 능력입니까?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설문에 응한 320개의 기업 가운데 80%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능력이 바로 이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이 아니고요. 즉 여기서 주체성이란 무슨 고집이나 아집 등이 아닌 바로 자기 스스로 일에 매달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나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꼽았습니다. 자, 이 자진해서 일에 매달리는 능력, 직장인들이나 여러분 공동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지 혼자 일하나? 이런 식으로 혼자 일하는 것처럼 매달려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랄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이 80% 이상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덕목이 이 주체성을 뽑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진해서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패시브한 태도가 사실 오더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이 주체성, 이 덕목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이드에서는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매달려서 열심히 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직원들 스스로 좀 열심히 기업을 위해서 일해라. 적극적으로 일해라. 심지어 기업을 사랑하면서 일해라. 그런 아마 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분이 나쁘세요? 나를 일벌레로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여기 보면 창조력이나 무슨 상황 파악력 이런 것보다 훨씬 위입니다. 요즘 창의성이 중요하다, 유연한 대처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참 이상하게도 이 주체성이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2위 설득력도 요미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나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와닿으십니까? 일본의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직원상 모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연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참 괴로운 점이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한 인물, 퍼펙트 캐릭터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본인이십니까? 짜증나죠, 사실. 거기다 인격까지 훌륭하면 거의 범접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장동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칭 장동건이라서 짜증나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내가 더
우리 남편은 장동건 같다.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전혀 안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주한테, 저희 큰애한테 예주 아빠가 장동건 닮지 않았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닮았다고 그러면서 눈, 코, 입이 다 닮았대요. 제가 기가 막히게 딸 하나를 둔 것 같은데 막 예주 엄마가 막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참, 그랬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배우 중에 하나죠. 남자들이 인정하는 그 미모입니다. 제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그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겠죠? 당연히. 제가 한 걸 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장동건은 개뿔이고 목에 기부스한 돼지가 어떻다고 너무 저를 비하하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화면을 보고 이제 영상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인내하시면서 안 하는 말씀을 저를 봐주셨구나. 눈 감으신 분은 주무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만 여러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건은 뭐 저와 예주만 그냥 그렇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푸른 장동건 혹은 이제는 저는 이제 장동건이 아닌 걸로. 자, 완벽한 사람은 사실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흠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대체 흠이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다고 나옵니다. 아니네요. 정말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존재들이야. 나랑 사실 그닥 관계는 없어. 뭐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하게 그 1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능력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는지 아시죠? 바로 1장 17절 앞에 말씀이 채식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채식 사건 이후에 열매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이고 아이디어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매번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서 짜증내는 그런 구두가 계속 되길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거를 짜증내고 급기야 시기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다니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교묘한 술수로 죽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야.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요한에서 3장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미움이 그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가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다가 아차! 사람은 다 여러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 어떻습니까? 중간. 여러분 중간 좋아하죠? 저는 중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적당히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말장난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론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보정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자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보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혹은 열등감 혹은 부럽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미움까지도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된 자가 포커스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신뢰하면 동일하게 성서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이 삽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천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것은 바로 좋은 샘플이 되고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멋들어진 삶,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 요즘 그 아이들 말로 간지라고 하죠. 간지. 네, 젊은이들 말로. 이 간지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샘플이고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본문을 읽을 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다리오 왕이죠. 왕이 조서를 전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디 나오죠? 바로 26절에 나오죠. 26절, 27절에 보시면 여기서 다리오의 조서의 내용의 거의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8절, 19절, 20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리오가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피 소리 지릅니까? 이 왕이 자기 실수로 다니엘을 잃을까 그런 두렵고 미안한 마음 가운데서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났답니다. 밤이 지나고 긴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미 뼈가루가 날릴 시점인데 슬피 울면서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다니엘을 부른다는 거죠. 나의 종 다니엘아, 내 신하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말합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신앙이 웬만한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니까 궁에 돌아가서 막 울면서 했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밤에 뭘 먹나요 원래? 근데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왕은 오락할 게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오락을 모두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뭔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왕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저는 참 금식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을 함부로 안 합니다. 저는 특히 밤에 눈 떠 있으면 입에 땅콩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왕은
자기의 신앙 하나를 위해서 본인이 금식하면서 뭐 게임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의지해서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계신 니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리빙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구라 그러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은 그냥 내가 살아있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십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직접 친히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잘 있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믿는 자의 품격 중에 제2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창조만 해놓고 니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봐 하는 그냥 초월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대신에 그분이 보혜사 성령, 즉 돕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리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는 고백은 정말 제대로 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더 거만하죠? 네.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모임 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나눴었는데 거기서 다 이방인도 이렇게 신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왕이 공문서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성도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 성품이 막 돌변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막 다혈질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변죽이 심한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변죽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에 계신데 뭐 그런 찬양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 때 왜 산을 봅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닷사람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스라엘 포로 기간 동안 약 60년을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최측근과 제2의 실세로 공직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왕조가 2번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 벨대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3번 왕조가 바뀝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조가 바뀌면 그 신하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살아남아서 이 새 왕조를 충성되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왕조는 멸망해도 다니엘, 이 의인 다니엘을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을 통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를 믿는 자를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절대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인간이 세운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모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지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도미니언에서 지배, 영토, 통치, 통치 권한 이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을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다니엘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별로 나오지 않죠.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긴데 다 보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있는 데를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그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글로벌한 아주 굉장히 글로벌한 상황이죠. 그 당시 바벨론 대제국은 엄청난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니엘이 그 높은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말단인 사람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고 그냥 그를 높여서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 그 유대, 이스라엘, 그 바벨론 제국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인물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다니엘이 왕 다음에 통치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다니엘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권세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5번째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나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억수로 운 좋은 일이죠. 동물원에 여러분 동물원의 아이가 사자 우리에 떨어졌는데 무사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그대와 하룻밤을 보낸 다니엘 정답이 나오는데 입을 봉하셨다고 나옵니다. 차라리 불에서 살아나온 것보다 쉬워 보입니다. 사자가 배가 너무 불러서 다니엘이 냄새가 나서 안 먹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니엘 대신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신하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바로 너무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면 무조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그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나이. 여러분도 그게 어디든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 없어도 됩니다. 가능하면 없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거 저의 표현입니다. 그는 진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사자의 입이 정말 공에 졌는지, 사자가 다니엘과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잠시 넋이 나갔다든지, 마취 상태였다든지, 어쨌든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지는 사람은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 상식으로 좀 이해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상식 밖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육을 요즘 먹는 사람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식 밖이죠. 박지원 의원이 북한의 3대 세습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탤런트 한효주의 열애서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식 밖의 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범주, 이런 패러걸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도 과학이 풀지 못한 이 세계의 이산 형상과 물질의 실체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쉽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혹은 그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다고 문자를 할애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닌 지금 다리오를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섬기고 믿을 만한 분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4절에 보시면 충성된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라는 파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눈 믿는 자의 본질이 바로 이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됨은 신실함이며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바로 충성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성에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발당하고 시기당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시기와 모함,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도대체 미친놈 아닙니까? 이 미친놈을 위해서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 지르면서 밤새 술 마시고, 밤새 금식하며 밤새 끙끙 앓으며 새벽 일찍 헐레벌떡 다니엘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느냐? 이 충성된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 세운 법에 저항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이죠. 왕도 아차 싶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기와 모함에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왕이 지금 그의 편입니다. 그가 살아나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께 만수무강하라고 그 예절을 다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을 위해서 마음이 인척하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extraordinary spirit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아람어로도 같은 뜻입니다.
비범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신비주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7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속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한번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 성품을 왜 다니엘 앞에서 펼쳐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 성품을 왜 다니엘이 아닌 다리오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입에서 이 속성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된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핵심 키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충성되다. 여러분, 내가 충성할 자가 별로여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별로야, 낙심될 때, 도대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믿어주지, 별로 나를 안 믿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혹은 이 다니엘이라는 새 친구처럼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괴감이 있으십니다. 다 문제죠. 우리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본의 기업이 주체성을 제1덕목으로 말합니까? 스스로 일 잘하는 거라고 하죠. 스스로 즐겁고 신나게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의 주인이, 그 회사의 오너가 바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여러분 누구시죠?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걸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충성된 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표현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그리고 3장 23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지난주에도 나왔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제가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애틀에 집회를 가셨어요. 네, 여기 시애틀에서 오신 분 계시죠? 시애틀에 그 집회를 가셨는데, 그 집회 간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지인 줄 알았더니 어떤 커피숍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나를 커피숍에 데려가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습니다.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 큰 그 어떤 컨벤션 센터가 있대요. 근데 그 센터에 이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국인 집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한번 이제 또 리모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세입자들이랑 건물 주인이랑 이제 그 작은 커피숍을 이제 있었는데 이제 스타벅스가 그 컨벤션 센터가 이제 리모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입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스타벅스가 온다는데 뭐 서로 윈윈이 하는 거죠. 스타벅스도 이제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 하니까 자기네들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가치가 이제 그런 그 유명한 그 기업체나 혹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또 건물의 가치도 같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건물의 전체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극구 반대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스타벅스. 그러니까 스타벅스 들어오고 그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 커피숍을 내보내자고 이제 의견이 모여졌는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 매니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매니저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타벅스가 3층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 3년 후에 스타벅스가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사상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커피숍에 미국 사람들이 거기만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스타벅스 안 가고 그 작은 커피숍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그 커피숍을 여셨을 때 그분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는 한 가지예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게에 들어오셨구나. 그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드리고 가장 좋은 예수님이 이제 커피 한 잔을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가장 그 원두 가장 좋은 거를 구입해서 정성 들여서 원두를 갈아서 항상 그렇게 대접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 감동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영어도 안 되는 미국 사람들 불편하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통하지만 이 주인하고 그 주인이 하는 그 예수님께 하듯 하는 행위가 그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스타벅스 안 가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그 가게만 이용하는 거죠. 그 주인이 또 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손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커피를 줘도 두 손으로 예수님께 하죠. 이분 예수님이 여기 앉으셨으니까 마셔 드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할 때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충성된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과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는 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교수님, 선생님, 뭐 직장 상사, 부모님,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심지어 한 국가의 법, 여러분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섬겼습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난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 교수님, 저 매니저 너무 밉습니다.
주님, 내 아내를 두고 충성된 남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친구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너무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늘 다 잘하지 못하지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남을 신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충분되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계산을 판단하고 주셔야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자녀로서 나를 온전히 보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고 살아계시고 불변치 않으신데 하나님 저는 너무 변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주 변합니다. 이래서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내 시야가 좁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불변하시고 당신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면 없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꾸 의심됩니다. 주님 여전히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는 게 더 바쁘고 급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나 봐요. 주님 바보같이 남 잘 되는 거 시기나 부럽기만 하고 모여서 모함이나 하는 유치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배우고 알고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세상 하나 두려운 것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더 기뻐하고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정말 어찌할까를 모르고 하나님 좌우나 우리가 치우치고 하나님 헤매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를 더 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때로는 감동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드리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인내하시며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원래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혹여 우리가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대로 믿는 자로서 제대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